성경 말씀 사도행전 7장 44절 말씀부터 4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스데반이 자신에 대한 그 고소, 또 자신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바로잡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6장 12절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방해하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발한 내용 중에 하나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거룩한 곳, 다시 말하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를 합니다.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했다. 잘못된 것을 증거했다는 것을 고소를 한 거죠. 거기에 대한 스데반의 변론입니다. 자신에 대한 변론인데 특별히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건물에 대한 그 굉장한 집착이 있습니다. 집착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건물 자체를 신성시하고 건물 자체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숭배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기는 하지만 그 건물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되고 또 너무 거룩하게 생각을 해서 신성시하는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스데반이 이 성전 건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지금 우리에게도 성전 건물을 주신 목적과 그 성전 건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7장 44절에 보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출발이 어디냐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의 출발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증거의 장막을 짓게 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이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십계명을 새겨서 주신 두 돌판, 그 십계명 두 돌판을 항아리에 넣어서 지성소에 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십계명 두 돌판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 있도록 직접 하나님께서 십계명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증거의 판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두 돌판 증거의 돌판이 거기에 있다라고 해서 증거의 장막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또 그 성막이 완공되는 그 시점에 성막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 있도록 성막을 주신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시는 그런 열매를 실제로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셨는데 그 성막 또 솔로몬이 짓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도와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그것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나의 거할 성소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목적을 밝혀주시는데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만나고 모세와 만나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세가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겠다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광야 40년 동안 가는 그 길에 늘 성막 위에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이 그 임하게 되어 임한 것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믿음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그러셔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런 이름까지 지어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도록,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겼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잊어버린다는 거죠. 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의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하시고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그 후에 성막을 완공한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말씀하셔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또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 그런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성전 건물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또 이렇게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을 되새겨 주시는 그런 목적이 첫째 있었다는 것 기억을 하고, 우리 성전 건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성전을 기도하는 전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들을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기도하는 처소라 그랬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 보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성전에 항상 함께 계신다는 그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핵심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곳이고, 또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다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도록 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 함께 하심만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고 교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장소라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31절에 보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성소, 성막, 성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공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남는 자를 두셨다는 겁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에 남아서 있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는다.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남는 자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또 강건함을 얻고 회복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믿음으로 새롭게 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로운 그런 믿음의 열매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엘서 2장 32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다. 성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전에서 은혜를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곳이 성소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하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강건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의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전이 거룩한 곳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은 거룩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거룩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그 마음은 좋지만 그런 거룩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성전이 숭배의 대상이 되고 또 우상처럼 되어지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의 교통이 실제로 일어나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라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열매가 맺혀야 하는 곳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스데반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성전을 만든 방법이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성막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계획과 사람들이 준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고 또 모세에게 그 성막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대로 만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물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어떤 미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양까지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쳐 주셨고 또 그 명령대로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여기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드는 것이 사람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생각하는 그 자체는 좋지만 그것이 하나님처럼 신성시 되어서 우상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되어지는 것은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목적대로 성전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7장 45절에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성전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성막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들라 하신 그 성막을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시대까지는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거룩한 처소로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것을 우상 숭배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출발이 성막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예루살렘 성전을 주신 목적을 명확하게 지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느낌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느낌입니까?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셔서 왕궁을 아름다운 왕궁을 크게 지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성막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고 또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성막이라는 겁니다. 성막이 뭡니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천막입니다. 천막. 이동식 천막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천막에 계시고 나는 이 아름다운 왕궁에 사는 것, 이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저 집, 하나님이 집을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죠. 근데 오늘 여기 사도행전 7장 46절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할 소원을 가진 그것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할 소원을 가진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한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속에 성전 건축할 소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스스로 깨달아져서 나는 왕궁에 있고 하나님은 천막에 계시는구나, 안 되겠다. 스스로 깨달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깨닫게 하셔서 이렇구나.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졌다는 겁니다. 시편 21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스스로 고백을 했는데 여호와의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구속의 놀라운 축복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성전 건축할 소원을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 나 성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돼 하신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성전 건축할 그 소원을 가지고 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을 하시지 않으셨지만 아들 솔로몬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셨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일이라는 거죠. 정금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다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셨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성전 건축할 소원을 가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17장 4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소원은 주셨지만 직접 건축하지는 못하게 하신 거죠.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칭찬부터 먼저 하시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해서 그동안 성막에 계셨다는 겁니다.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런 좋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집이 성막이고 아니면 아름다운 그런 성전이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그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밝히시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지만 다윗에게 그런 소원을 주시고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런 소원을 가졌지만 허락 안 하셨죠.
다윗이 직접 성전 건축을 하도록 허락은 안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역대상 22장 7절에 보면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다윗이 솔로몬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거룩한 일이고 또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겁니다. 그런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것 허락지 아니하신다, 원치 않는다는 거죠. 또 여기 많은 피를 흘렸다 하는 그 말은 전쟁이 계속되었고 또 여러 가지 다윗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싸움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환경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평안하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5장 8절에 솔로몬이 말하기를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받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형편도 성전을 건축할 만한 그런 형편이 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열왕기상 8장 17절에 보면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다윗이 그런 소원을 가진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을 하시는 그런 믿음의 열매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되어진 과정을 지금 스데반이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여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한 기도의 처소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거룩한 곳으로 지키고 신성시하는 것, 지키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신성시하고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밝혀주시는 거죠. 근데 다윗이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상고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성전 건축할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실천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 각각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그냥 임의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그 일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각각 다른 그런 소원들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열심히 순종하고 또 뜻을 이루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각각 다른 소원들을 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7절에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소원을 주셨고 그 소원을 아들 다윗이 그 집을 건축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에게만 소원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이 함께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체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소원을 주셨고 실제적인 건축은 솔로몬이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5장 3절에 보면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주신 소원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에 이제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전쟁도 없게 하시고 평안하게 만드셔서 실제로 성전을 안전하고 정성을 다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5장 4절에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준비케 하셨고 이제 내 시대에 이렇게 평안을 주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라도 강성해지고 또 부강해진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성전 건축하는 일에 도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적이 되어서 서로 싸우던 그런 나라들까지도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와 평안하게 잘 지내게 하셔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돕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5장 6절에 보면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베어 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웃나라 레바논의 백향목 좋은 그런 나무를 필요를 하고 또 이웃나라 히람 왕에게 부탁을 했을 때 열왕기상 5장 7절에 보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인정을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당신이 필요한 것 다 하겠다고. 그리고 대신에 우리나라에게는 식량을 베풀라고 그렇게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각각의 성도들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들이 각자의 소원들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감당할 때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사실은 다윗이 그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소원이 얼마나 진실이었던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은 받았지만 건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하자라고 하고 성경에 보면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준비했다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고 작은 소원들을 주시고 그 소원들을 통해서 모여서 하나의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교훈으로 새기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각각에게 각자 다른 소원을 주시고 또 그곳에서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원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 지금 이 시점에서 나에게 소원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이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처소, 하나님의 교제와 교통의 처소인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성전에 열심히 우리가 올라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성전에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복된 열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눈으로 보이는 성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또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전의를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소원하셨던 것처럼 열심히 성전에 모여서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또 열심히 모여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며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성전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늘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믿음의 역사들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